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맹주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지역의 왕 베라가 그 주변 왕들과 함께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그들을 진압하러 나섰지요. 소돔을 비롯한 5왕의 연합군은 엘람 왕을 대항했으나 철저하게 패하였습니다.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겼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 아넬과 형제 사이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한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약탈자를 쫓아갑니다.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 밤에 기습 공격하지요.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그들이 약탈해간 모든 재물을 빼앗고 물론 조카 롯과 그 재산도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어른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주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했지만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불러 그 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지요.
이렇게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갑자기 등장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11조를 받은 후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시편 다윗의 시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는 말로 등장하게 됩니다. 갑자기 등장하였다 다시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수백 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제사장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진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히브리서 5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과 같은 계통의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은 비록 유다 지파이지만 제사장이시라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계통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도로서 예수님이신데 오늘 말씀은 또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말에서 유래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또는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죄를 없이 하도록 제사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재자를 가리킵니다. 사실 세계 거의 모든 종교에 그들이 믿는 절대자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있지요. 우리 민족의 시조라는 단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제사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황해도 지역에는 단군 관련 신앙이 활발한데 사람의 소원을 하늘에 전달하고 하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중재자로서 단군을 믿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제를 가리켜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하였는데 역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천상의 존재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황제가 정치적인 의미라면 천자는 종교적인 명칭이지요. 하늘과 소통하며 땅의 사람을 위하여 하늘에 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사람이었기에 죄를 지을 수 있어 백성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도 다 죽기 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구약시대 레위계통 제사장들이 분란하였던 것과는 달리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중재자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무엘이 있죠. 그의 스승은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받아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그를 맡아 훌륭한 인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아들들이자 자신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대로 키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불량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아버지 엘리의 제사장직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희의 집과 너희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엘리 자손의 대를 끊어서 그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 빼앗기고 그날에 전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았던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가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와 비교해 훌륭한 제사장이 있을 수 있고 더 못한 제사장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제사장은 그들의 생애를 이 땅에서 마쳐야 했고 다른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북한이 복원하여 관리한다는 현 당군능도 단군이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항상 계셔서 중재자 일을 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한 중재의 간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은 항상 살아계셔 그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사도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길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세상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제물로 잡아 흘린 양이나 소의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일을 통하여 제물 드린 사람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되게 하였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러운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훔쳐먹은 절도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온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가져온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적격이십니다.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씻는 제물이 되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항상 살아계셔서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십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탁월하게 어울려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십니다. 처음 사람은 그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는 죽임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으로 합당한 이유는 그분만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하신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한이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악함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해도 사람은 결코 완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잉태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악이란 간사함이나 속임수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없어 다른 것으로 인해 나빠질 염려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영향받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려오라는 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더러움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더러움 없이라는 말은 더럽혀지지 않는, 얼룩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예수님께 흠집을 내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생각하는 그를 꾸짖어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셨지만 떠나 계신다는 말은 여유를 두고 분리된 것을 가리킵니다. 악한 세상에 계셨지만 악한 세상과 분리되셨기에 그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천사들과 모세 그리고 레위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이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안성은 안성맞춤으로 유명하지요. 안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붙이는 듯합니다. 안성맞춤 랜드, 안성맞춤 캠핑장, 안성맞춤 아트홀, 안성맞춤 마라톤, 안성맞춤 공감센터, 안성맞춤 박물관, 안성맞춤 포도축제 등등입니다. 본래 안성에서 맞춘 노추로 만든 그릇 등등이 필요에 딱 맞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수 김태영 선생이 쓴 안성기약에 안성유기가 견고하고 정교하여 전국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는데, 이로 물품이 견고하든지 일이 되어 가는 가장 중요한 고비가 확실하든지 소홀히 하던 물건이 갑자기 필요해 딱 맞을 때 안성맞춤이라 한다라고 어원을 설명했습니다. 안성맞춤은 안성에서 만든 유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안성맞춤이라고, 제격이라고, 합당하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 이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탁월하시며 멜기세덱 계통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시기에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그 성도를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신앙을 편협하다거나 독단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 이런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시기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달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바쳐야 했던 사람 제사장으로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러 세상에 오신 분의 이름으로만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흠없는 피의 제물로 들으셨기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영광 얻음을 믿음으로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기에 하늘의 평안을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탁월하시며 멜기세덱의 계통의 영원한 대사장으로 합당하시다는 내용이 어쩌면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지만 깊이 생각하면 골머리가 지끈지끈할 수 있고 실생활에 관련이 없는 듯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꼭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셔야 하는가? 그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터인데 왜 고난을 겪고 돌아가셨는가? 등등은 우리의 실생활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인간 구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물 위로 드러난 빙산의 한 부분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떠받치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기에 아래 감추어진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지만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신을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매우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고백 밑에 있는 빙산의 아랫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리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을 더욱 풍성히 알기에 그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도구들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도록 수많은 기계장치가 숨어 있는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셨는지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므로 더욱 풍성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